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삽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육신적인 어떤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래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유대인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기초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두 가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족보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예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실제로 지난번 룻기서에서도 함께 살펴봤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가 그렇게 맞지 실제로 혈과 육으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서 그 요셉이 마지막 이제 족보에 나오는 그 요셉에 이제 나오지만 요셉이 이런 그 후손으로서 요셉이라고, 그 요셉의 호족에는 요셉의 아들로 올라갔겠지만은 그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던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낳게 되죠. 그러나 족보는 혈통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오늘 이 족보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뭐 두 번째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과도 이제는 연관이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 방금 말씀인 것처럼 혈통적으로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신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게 오셨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오신 것이죠. 오늘 이 족보에도 보면 이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지난번 룻기서를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딱 새롭게 보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근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별히 이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의 특별히 이름들을 우리가 나온 그걸 보면서 특별히 뭐 다말이라든지 기생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히 이방 여인들의 그 이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많은 시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초점을 많이 맞춰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맞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이 족보 속에 그런 사람들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11절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 므낫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므낫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처참할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던 이유가 그 므낫세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40-50년 동안 하는 그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므낫세의 그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 족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혈통이 그렇게 이어져 나와서 그런 것이지 오늘 이 속에 나오는 어떤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오늘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으로 오시는 것도 그렇지만은 인간으로 오시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바로 내가 이런 사람들의 후손으로 왔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는 첫 번째 그 교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을 이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방금 또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지만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한 건 뭐냐면 여기 족보에 물론 그건 하나님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혈통적인 이 족보를 볼 때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족보 속에서도 그 말씀을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껴갈 사람.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내리게 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 족보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는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이 족보로 이렇게 오셨지만 그 중간에 많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이 있었죠.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같은 믿음으로 산 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 없거늘 왜 그런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제에 대해서 말했죠.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진정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이 믿음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실제 아브라함과 표면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닌 이면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살려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만 맞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볼 때는 양면성이 있어요. 여기 족보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그죠? 성경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이 마태복음을 쓸 때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기록된 거지만 또 한 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님입니다. 주님. 그죠? 그 다윗이 직접 한 말이고 아브라함이 직접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면서 즐거워하고 지금 보고서 즐거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위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칭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 나이가 50도 되지 않은 게 무슨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부터 먼저 있었냐? 이렇게 말. 아브라함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남자로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에게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또한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님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던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겠죠. 오실 분에게 대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열매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우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의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른 예수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다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보고서 기뻐했지만 정작 그들은 다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고 그들이 섬겼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혈과 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